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도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은 겸손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식사 중 예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사에 있어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겉옷이 주는 이 신분과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진 모든 영광을 수직적으로 땅 아래까지 내려놓음으로 자기 비움과 섬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이 겉옷을 벗고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가 목숨을 버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단편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퍼포먼스, 그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의 그런 서막,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겸손의 전시가 아니라 이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속죄적 사역의 예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113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낮아지신 성품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트윈의 소설 왕자 거지 유명하지요. 왕자와 거지를 보면은 이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톰 켄티를 만나서 옷을 바꿔 입죠. 그 순간부터 이제 왕자는 이제 화려한 비단 옷을 그 왕자의 표시인데 그거를 이제 벗고 누더기 옷을 입은 순간 더 이상 왕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굶주림과 매질을 직접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소설 속의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거지의 그 누더기 옷을 입었던 거죠. 실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실제지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예요. 자기 비움의 결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을 은폐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잠깐 이렇게 구경하고 관광하듯이 체험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몸을 완전히 입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 입었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은 이 더럽고 추한 수치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면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은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발 씻어 주심을 거절하지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일에 참여를 해야지, 참여하지 못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천국의 지분도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거짓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겸손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발을 내밀어서 씻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시의 사고방식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내 경험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맞다. 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문에도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후회는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하신다면은 다 수용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께 내밀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적 부패한 존재. 내가 내 발을 주님께 내밀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상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은 이 베드로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이양 목욕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칭의를 얻으셨습니까? 아멘. 칭의를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로서 이제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몸의 한 구석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성화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이 지속되지만은, 그렇다면 내가 진정 주님과 그 상관이 있는 자라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은 뭐예요? 발 씻는, 발의 때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합, 그리스도와 상관이 돼 있는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대야와 말씀의 물로 채워서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더러워진 죄, 자범죄라 그러죠. 이 자범죄,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자범죄는 씻어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인 이 발의 때를 씻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 여러분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네.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혼동스러운 그러한 영적 상태가 후회와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후회했는데 이들의 차이는 다르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해서 후회했지만 회개해서 사도가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 머물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슬픔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후회는 병든 환부를 보고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환자가 자신의 몸에 퍼진 암을 보면서 내가 왜 그때 담배를 피웠을까? 폐암이 걸린 거죠. 그때 내가 왜 술을 먹었을까? 그때 내가 왜 운동을 안 했을까? 이게 자책하고 후회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 회개는 어떻습니까?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발을 주님 앞에 내미는 그런 삶의 방향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의 영역이고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환부를 보고 괴로워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의사가 당신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다면은 큰일 나지요. 그 전에 그래도 수술하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죠. 맡기는 거죠. 자, 이제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몸이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처방받고 또 운동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후회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학하고 학대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후회를 해서 은 30 돌려주긴 했지만은 후회에 멈춰버리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발에 때를 벗겨 주십시오. 발을 내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후회 감정을 느꼈지만 그 후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이 본능에 머물지 마시고 그 괴로움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발을 내밀어서 주님 씻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은 서로 섬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훈계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 그러니까 밑그림이에요. 그럼 쉽지요. 저도 이렇게 그림, 바이블 연상기억법 그 그림 있잖아요. 밑그림, 그 레이어라 하는데 그 밑그림을 또 이렇게 쫙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제가 재주가 져서 그리는 건 없습니다. 밑그림 깔아놓고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그리고 또 이것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밑그림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본입니다. 주님이 먼저 대야에 물을 채우셨기에 제자들이 이 대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틀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없는데 하라는 건 너무나 그거는 저거죠.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이에요. 못하는 걸 능력이 없는데 더 높은 곳에 가려가면 고통이죠. 그러나 너의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어다. 도와주라 이 말이죠. 형제를 구체적으로 서로 섬김에 대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 서로 신앙의 공동체, 우리 충신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서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에 충실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의 그 원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힘과 권력과 돈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요.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의 목적은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이 에너지 패권을 누가 잡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과 무기의 힘으로 강제로 세상의 질서를 잡겠다라는 것이 그런 이제 어떤 그 제국주의 그런 사고 아니겠습니까? 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통치 도구는 권력과 돈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입니다. 아멘. 대야와 수건이. 자발적인 낮아짐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더 낮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낮은 자리에 더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울왕이 죽고 왕권을 잡은 다윗 두려울 것 없지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원수의 자손, 사울의 자손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적인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의 자녀들처럼 대하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대야와 수건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철학자 안나 아렌트, 유명한 분인데 안나 아렌트는 폭력과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폭력은 강제로 누르는 힘이지만 권력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의할 때 생겨나는 힘이라. 폭력과 권력의 그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합의가 없는 권력은 무엇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폭력이 된다라는 말이죠. 참된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런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야와 수건이라는 섬김의 본이 참된 그러한 권력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향하신 곳은 왕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밑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문을 담았습니다. 겸손하신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거절합니다.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다? 교만입니다. 내 더러움을 내놓지 않겠다. 인간이 숨겨놓은 그런 자만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야와 수건을 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종신교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바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형제의 발, 형제의 가진 아픈 상처, 감추고 싶은 허물까지 닦아 주어야 합니다. 비난의 손가락을 젓고 섬김의 수건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내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할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섬김의 삶. 이미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어요. 물과 대야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